가지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의 사역을 마무리할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 사건은 인류 구속 사건의 정점이죠. 그래서 각 복음서 저자들은 이를 집중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마가는 11장부터 16장까지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분량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양이죠. 더욱이 이미 8장부터 예수님의 순환이 예고되었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의 그 절반을, 아니 전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이 이는 기록된 배경인 로마의 성도들, 즉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던 로마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썼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의 이 순환 사건을 보며 순환의 의미를 알고 그것으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얻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초기 사역의 대부분을 12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지금까지 갈릴리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해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십니다. 당신의 생애를 정리하시며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유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일주일만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정말 그분은 중요하고 가치 있는 마지막 사명, 십자가와 부활의 사명을 완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를 위해 때에 맞춰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일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본문은 그리고라는 뜻을 가진 카이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신 사건이 바로 이어지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줄 둘을 보내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 말씀에 그들에는 바로 바디메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바디메오가 가라 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는 생략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 예루살렘으로서의 승리의 입성이 있기 전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향유를 부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살리셨고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따르기까지 호위하였던 것입니다.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이 그림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을 언급하셨죠. 그리고 바디메오에 인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목적이 분명해지셨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을 향한 승리의 행진을 시작하신 것이죠. 오늘 11장 1절 말씀은 두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두 곳이 나오는데요. 이 두 지명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각각 1km 그리고 3km로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중 베다니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마리아와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이죠.
아마도 예수님은 마지막 한 주 동안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저녁에는 이 베다니로 돌아와서 마리아의 집에서 머무셨던 것으로 우리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반대편 마을로 보내세요. 그리고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놀랍게도 400년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법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였습니다. 수세기 전에 구세주이신 분이 오셔가지고 로마 정복자들처럼 준말을 타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메시아가 들어가실 것이다.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모든 전쟁 도구를 부수고 그 성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마가는 여기서 수식어를 붙이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것은 나귀의 순결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이것은 흠없고 깨끗하신 완벽한 제물 대신 예수님을 상정하는 것이죠. 이는 또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중에 임신되었을 때 그리고 태어날 때 마리아가 동정녀의 상태에 있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던 무덤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새 무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귀 새끼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메시아에 관한 계시를 연상시킵니다. 통치자의 지팡이를 질 자가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인데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깰 것이다 라고 야곱은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구속사의 계획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질서정연하게 하나하나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래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도가 아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왜 나귀 새끼를 끌고 합니까? 내 나귀 새끼를 끌고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현대의 시대로 말하자면 누군가의 차를 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다시 되돌려 줄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앞에 아주 중요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에 주가 쓰시겠다. 왜 나귀 새끼를 끌고 갑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본래 만물의 창조주로서 만물의 주인이시죠. 따라서 세상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실 때는 그것을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쓰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필요한데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우리는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기뻐하며 나를 써주소서, 나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듣고 나귀를 기꺼이 내어주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이 베다니에 상당히 자주 방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최근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웃 가운데 한 명인 나사로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제자가 나귀 새끼를 끌고 벳바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겉옷을 그 위에 걸쳐서 예수님이 타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왕의 행진이 시작됩니다.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이 장면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그런데 이는 분명 어떤 이들이 상상하는 개선 행진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개선 행진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로마 시대에는 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유적들 중에 가장 화려하면서도 보존이 잘 된 것을 한 가지만 고르라면 바로 로마 황제들이 세운 개선문입니다. 콘스탄티누스의 황제의 개선문이 대표적이에요. 그 높이가 무려 20m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각 벽면에는 황제의 업적 그리고 아름다운 조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로마에 갔을 때 이 개선문을 가장 부러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에 돌아가서 개선문을 세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림픽에서 봤던 개선문. 이 개선문은 무려 50m의 높이가 달한다라고 합니다. 유럽에 현존하고 있는 개선문이 자그마치 200여 개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개선문은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의 최고의 영광은 바로 이 개선 행진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 개선 행진의 모습이 어떻냐? 승리한 장군은 4마리의 군마가 이끄는 화려한 이륜마차를 타고 시내의 중심도로를 쫙 횡단합니다. 그 앞뒤로는 로마의 군사들과 유력자들이 이 장군을 호위를 했고요. 거리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꽃을 뿌리며 그 이름을 연호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 왕들은 준말을 탑니다. 4마리의 말과 이륜마차를 타고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으면서 앞뒤로는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렇게 개선 행진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초라해 보이는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앞뒤에는 군사가 없어요.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화와 구원을 베푸실 겸손의 왕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준비하신 목적이 여기 있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겠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우겠다라는 주님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당시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유대 각지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막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가득했을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그 위에 폈습니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들이 그렸던 모습입니다. 메시아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들이 꿈꾼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 황제의 권력을 전복시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은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처럼 은금이 돌같이 흔하고 백향목이 평지의 뽕나무처럼 흔한 그런 영광의 시대를 이분이 다시 세울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찬송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는 그들의 기쁨을 표시한 것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표현은 시편 118편을 인용한 것으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나라가 이 예수님을 통하여 올 것을 그들이 소망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들 그리고 그 장소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이 그들이 지금까지 꿈꿔왔고 그토록 소망했던 승리와 영광의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각각 아마도 조금의 차이는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서 정치적인 리더, 민족을 선도할 지도자, 거친 사회 개혁자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들이 기대했던 구원은 분명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구원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을 보면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예수님과 동행했던 한 무리는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려고 모인 무리예요. 그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과 왔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오는 무리, 앞에서 오는 무리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모인 무리들입니다. 앞과 뒤로 가득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호산나라고 외친 것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메시아를 죽음을 정복하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고 환영한 것입니다. 과거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마카비 형제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제물들로 더럽혀진 성전을 청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떠올리며 환영한다라는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나뭇가지를 예수님 앞에 놓고 그들의 옷을 예수님이 앞에 깔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메시아의 능력으로 로마의 압제를 끝내주기를 바랐던 것이죠. 옛날 솔로몬 왕국처럼 부유한 나라로 다시 그들을 이끌 것을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간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러 그들의 신앙이 없음과 또한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대학살의 사건, 그 사건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이러하였어요. 슬픈 감정과 안타까운 감정이 공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예수님을 그리며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려는 구원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는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표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예수님의 목표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비록 이들이 이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맞아들였기 때문에 결국 며칠 못 가서 이들의 호산나라는 음성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이죠. 자신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예수님께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충성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그것은 일시적이고 세속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환호하고 찬송해도 주님의 참된 의도를 모른다면 그 찬송은, 그 환호는 공허한 메아리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그분이 가신 길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성전의 모든 것을 낱낱이 살펴보십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단순한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 성전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날이 저문 것처럼 이 성전도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정직해야 될 이 성전이 타락의 온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라기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분이 드디어 성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온몸을 던져 예루살렘에서 구속사역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메시와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복하는 기대하는 정복자의 모습이 아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평강의 왕인 것이죠. 죄와 죽음의 매인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려고 입성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러 오셨다라고 해도 우리는 감사하며 따를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신 주님, 그 가장 큰 권세를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꿈꾼다면 그분의 삶의 방식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이끄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겸손의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경쟁과 대립 속에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온유하며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기준은 아닌 모든 사람과 사건들을 공평한 눈금으로 판단하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눈에 아무리 악해 보이고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바로 그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개선 장군은 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로마 황제, 로마 장군들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누구도 그렇고 이 자리에 있는 저도 나의 성공을 가시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본문의 이 모습,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고 겸손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본받으며 그의 백성으로 충실하고 진실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라고 하셨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주님께 헌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알고 내가 나의 욕심을 채우는데 예수님을 이용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은혜에 마땅히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그 겸손한 모습, 온유한 모습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송가 453장